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로 나와왔사오니 남아있는 한 주간도 주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남아있는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진정되어서 주님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예배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참 시국이 뒤숭숭합니다. 시국이 뒤숭숭합니다. 참 별 크게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은자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주후 6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마지막 때라고 편지한 후 그때로부터 1900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19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오늘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9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그 마지막이 가까워 왔을까요? 1900년 전에도 마지막이었는데 19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마지막. 그렇다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와 있을까요? 아마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임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다른 일로 바쁘더라도 다른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많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원어로 본문의 기도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도를 할 때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베드로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많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거짓이 진실 같고 진실이 거짓 같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신이 흐려져서 제대로 된 길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욱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에 바쁩니다. 지금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때,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면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조심히 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대를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영적으로 이런 영적인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잔소리라고 들었습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똑바로 해라,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하고 있냐,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영적인 잔소리를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지울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 아주 뼈아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경험과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근신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무 졸려요. 꾸벅꾸벅 졸면서 자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제서야 깨어났어요. 그제서야.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칼을 빼들어서 칼부림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겨우 용기를 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어린 여종의 도발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주까지 퍼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근신하며 마음을 잘 지키라고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나처럼 되지 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했던 것처럼 나처럼 하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도전해 옵니다. 오늘도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침노해 옵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은지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베드로를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흐리멍텅해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게 칼부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후에야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강건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편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해라.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잡혀가는 것입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깊이 본인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1900년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절절한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깨어 근신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깨어있지 못해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있고요. 또 사사였던 삼손이 있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에 잠들어 있다가 언약의 징표인 머리가 잘려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조롱당하고 놀림거리가 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 청년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난간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근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주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쉬지 않는 기도, 늘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한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승리한 이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두 팔이 내려갔어요. 그때 영적으로 민첩하게 행동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받치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를 위해 밤중까지 자지 않고 철야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밤에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이었지만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지진을 내서 옥문을 여시고 그 메인 것들까지도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운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를 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 사랑해야겠구나. 뜨겁게 사랑해야겠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뜨거우십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냐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8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서 서로 잡아주고 잡아 넘기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할 것이고 불법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므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러한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 덮어주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러한 경험, 뜨거운 사랑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본 줄로 생각되는데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별을 따다 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즐거운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온도차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괴롭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가서 그냥 밝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한마디만 하면은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 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셔도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서 시험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삐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강도가 너무나 강렬해서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험, 어려운 환경도 어려운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변하고 주변 사람이 바뀌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저거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책망하신다면은, 주님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책망하신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책망하신다면 아마도 에베소 교회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처음 사랑이 어디 갔냐?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뜨겁게 사랑해야 될 너희가 왜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그 사랑 어디 갔느냐? 물으실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19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는데 19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그 마지막 때가 코앞에까지 다가왔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누구누구야?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너 어떻게 세상에서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코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근신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서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할 때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노력했다고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간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은자교회 또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잠잠해져서 주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시간이 전 세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